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대죄,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 대죄는 신앙의 선배들, 특히나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설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힘썼던 그 교부들이 하나님을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한 죄가 바로 7가지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교만, 시기, 탐식, 정욕, 그리고 오늘 보는 탐욕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나태와 분노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자기를 주목하는 것, 그래서 남을 시기하는 죄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또 공허함을 느낄 때 먹을 것으로 채우는 것을 식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남의 몸을 이용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탐심,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이라고 불리우는 죄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탐욕은 이런 죄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갈망. 히브리어 어원을 좀 살펴보면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경계를 넘어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울타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이런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하면 그것이 곧 탐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성을 잃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윤 획득을 위해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어떤 절대적인 풍요와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에 친구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무슨 꿈을 잘 얘기했나요? 저 어렸을 때는 과학자요, 우주인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건 허망한 것으로 걔네들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들, 그때 아이들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이 그렇게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꿈을 정하게 만들었나요? 그들의 달란트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나 비전이 아니라 돈이라는 재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초딩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를 좀 점검해 보면 우리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그 삶을 살면서 한 달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요. 그렇죠? 웃는 친구들은 다른 걸 생각한 거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날, 사실 인정하기 쉽지만 월급날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월급을 잠깐 스쳐갔다가 지워지는 숫자이지만 우리는 월급날이 되면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편의점에, 이 밑에 지금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2시 반에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중에 움직이시렵니까? 아니렵니까? 움직일래요? 안 움직일래요? 저는 예배인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인데. 근데 로또 1등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성 기도를 시키고 얼른 내려가서 로또를 사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로또 사와야겠지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왜 움직이게 합니까? 우리를? 돈이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나바다라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리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에게는 어떻게든 검소하게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유행합니까? 아나바다 이런 건 좀 싸구려틱하고 요즘은 오히려 부를 자랑하는 플렉스라고 하죠. 나의 그 부를 마음껏 자랑하는 것. 그리고 가끔 돈을 벌어서 우리의 무언가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수고한 나에게 좀 선물을 좀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샵 하고 뭐라고 답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말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인스타에 들어가서 해시태그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태그를 검색해 보니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명품 백, 명품 구두, 신발, 주얼리, 애플 제품, 삼성 제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로하는 선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자랑하는 도구, 그것이 곧 돈의 기준 잡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구조는 우리 안에 이런 소유하고 싶은 욕구와 탐욕을 더해지도록 만들어요. 수많은 광고 전략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공부를 합니까? 어떤 연구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뽑아먹을 수 있을지를 공부해서 광고로 전략을 냅니다. 너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을 떠나라고 부추기며 우리의 돈을 자꾸만 쓰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보다가 결국 돈을 모아서 그것을 겟하게 됐을 때, 얻게 되었을 때 그 희열감, 그리고 그것을 언박싱 할 때 또 희열감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사치욕을 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 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들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나는 그걸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패드를 살면은 내가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묵상도 여기서 하면 되고 성경도 읽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하는 건 뭡니까? 넷플릭스 그걸로 보고 카트라이더 좀 크게 하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탐욕을 막 부추겼는데 막상 찾아하고 그걸 겟하면 우리가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자랑하는 무언가가 어떤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자랑하는 무언가라면 우리도 인정하기 싫지만 플렉스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뭘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탐욕을 드러내고 탐욕을 원하는 삶은 곧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찌르듯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다 죽은 거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갖고 오는 금조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무엇을 만들어냈죠?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했을 때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분명한 우상 숭배였고 행음으로 봤다라는 거죠. 돈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돈에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우리 존재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돈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돈을 신뢰하게도 만들고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의 잔고를 통해 얻어지게도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들을 보면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욱이 저축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조금 더 쉽게 좀 돈을 벌고자 주식이라는 것에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도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계획해 놓은 방법으로 내 삶을 이렇게 가면 이때 가서 얼마를 벌겠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벌겠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그 돈이기에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면서 이것저것 방법을 알아보니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자리 잡냐면 남과 이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색함이라는 태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옛말이지, 그죠? 축하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기프티콘이나 보내면 말지 뭐 그러면서 그들을 더 깊게 바라보거나 그 내가 주신 재물을 어떻게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또 플렉스하는 사람들 때문에 탕진하고 낭비하는 삶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더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도박과 투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갉아먹고 칼이 자기를 찌르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탐욕의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삶에 나타나는 표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탐욕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교만, 시기, 식탐, 이 정욕,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기 앞에 회개, 성경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탐욕스럽지는 않아, 나는 그렇게 탐욕까지는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까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글들만 봐도 꼭 찾아보지 않고 내 주변의 인스타의 친구들의 삶을 봐도 너무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쉽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 그들에 비해 내 삶의 그 경제 구조와 그런 갖고 있는 그 돈들이 별로 그렇게 탐욕스럽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명품까지 사재끼지 않고 나 돈 자랑 안 하고 내 주변만 봐도 나보다 돈 더 잘 벌고 더 악착같이 먹고 더 흥청망청 쓰는 인간들이 있는데 에이 저는 그 정도에 비하면 탐욕은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더 사치스러운 사람을 찾아가면서 성경이 아닌 어떤 문화적인 기준으로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곳의 말씀들을 보면서 탐욕의 사건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떻게 찾아오고 또 결국 그러한 탐욕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탐욕은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탐욕은 늘 부족감이란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배가 고픈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내가 그때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나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가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과대포장해서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고 그것을 원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벌하거나 그 원망을 고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매일 평일에는 하루에 한 사람이 거둘 수 있을 만큼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일도 먹을 것까지 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썩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 전에 우리로 따지면은 토요일에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은 2배를 걷었어요. 이틀치를.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썩습니까? 안 썩어요. 오히려 주일날 딱 지나자마자 그게 썩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이 만나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냐면 나를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를 만나를 통해 점검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만약 만나가 2, 3일 걷어도 한 달을 걷어도 썩지 않았다면 한 번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너도 나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했겠죠. 그렇게 걷어들여서 결국에는 그 만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겠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루 지나다 보면 결국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동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저 나의 노동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쟤 또 나간다. 나는 그때 얼마나 많이 걷었는데 라고 하면서 내 것들만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이라는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늘 자기 노동력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노동력에 비해 나는 늘 부족하게 받는 거라 얘기하며 늘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어떤 자족하는 마음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후에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만나 지겹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고기 좀 먹게 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불이 나셨어요. 그래서 니네 고기? 그래 한번 먹어봐.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그때는 집중호우 매출하기 다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달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걷어들이고 어떻게든 막 더 먹고 싶어서 걷어들였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고기 사이를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먹다가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원망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재앙당한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무엇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탐욕을 부리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원해요, 재물을 원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다면 그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저주를 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군대의 승승장구 여리고 전투를 끝나고 나서 이겨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바로 그 다음 전쟁 때 누구 때문에 죽게 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 몫을 챙겨서 결국 공동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그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고 내가 고침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것저것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우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좀
보답을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대요 라고 하면 받아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에게 원래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비유인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탐욕스러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나 유산 주세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느껴질까요? 이 자식이 나를 죽이고 싶구나. 아빠 생명 달라라는 얘기인 것이죠. 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경계가 나는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으니 내 스스로가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당장 나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탐욕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 돈을 막 탕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면 며칠이 안 걸립니다. 며칠이 안 걸려서 경계 밖에서 그것들을 다 탕진하고 그가 탐욕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지금으로 얘기하면 꿀꿀이가 먹는 죽을 먹고 싶어서 그것 좀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탐욕의 죄의 결과입니다. 탐욕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탐욕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소유로 자신을 규정하는 겁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소유하는가의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엘사. 알아요, 여러분? 엘사. LH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보고 엘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200충, 300충.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월 수입이 200만 원이면 200충, 300만 원이면 300충. 우리는 100충. 그리고 월거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월거지.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 이걸 누가 쓰느냐? 지금 초딩들이 쓴다고 합니다. 너 LH 살아? 너 엘사네? 너 월세 살아? 너 월거지네? 니네 아빠 200만 원이야? 너 200충이네? 300만 원밖에 못 벌어? 너네 300충이네? 이런 단어들이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물질에 젖어 있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 소유로 자신들이 등급을 정하는 그 마인드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사회의 풍조가 이렇다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 휩쓸리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막 비교하게 되고 그것들이 막 부럽게 되고 열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좋은 집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집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살고 싶었어요. 그런 집에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쪽에 수원을 넘어오면서 판교 운중동이라는 데를 지나오는데, 여러분 운중동 사는 분 없죠? 미리 있다면,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 있다면 미리 사과합니다. 운중동을 지나오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봤던 집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널찍하고 너무 예쁜 2층 집들이. 그런데 그렇게 보고 아 있네라고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 에이씨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도대체 저 뭔데 저렇게 저 8억 7억이 넘는 집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며, 우리는 전세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뭐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새벽 설교를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결국엔 나 또한 그런 두로와 시돈, 그 경제적인 번영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발견하게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러운 거죠. 그들의 탐욕, 아니 그들의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수저의 등급이 나도 부러운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풍조 가운데 우리가 탐욕 그리고 이 재물의 기준에 삼아서 우리 등급을 정하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교만이라는 죄와 함께 섞이게 되면
사람을 사귀어도 본인의 등급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유에 좀 보탬이 되는 사람들은 옆에 두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예배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며 얻는 그 은혜의 가치는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이상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쟁이들, 교회충이라고 말하죠. 돈 낭비, 그들에게는 시간 낭비인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마을 모임의 시간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 무관심함입니다. 열심히 재물을 쌓아 놓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한 모금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탐욕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사회의 악구조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조금만 좀 덜 얻고 이 하청업체들에게 좀 더 내주면 되는데, 그 대기업들이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청업체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결국 잘려나가는 사람들,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옆집에서 전세금을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나도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전세금 다시 줘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전세금 올리겠다라고 무분별하게 세입자를 찾아가서 올려진 전세금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럼 당장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소년원이나 쓰레기장을 들어오면 님비 현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어떤 한 자리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구하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청년 임대주택이라고 지어놨는데 은평구 구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들어오면 문란하대요. 여러분 문란합니까? 청년들이 들어오면 문란하고 시끄럽고 이 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또 자기 자식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임대주택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땅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더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부루마블을 이렇게 하듯이 집을 막 사재끼는 임대업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업자 1위부터 30위까지 조사한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1위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600개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1억만 해도 몇백억이에요. 30위, 그럼 30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봤더니 30위는 200개 정도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비싼 월세, 비싼 전세를 내두오니 우리가 갈 만한 집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렇게 무절제한 탐욕으로 또 자연도 파괴되고요.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있지요. 선진국의 무분별한 그 쓰레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피해보는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패턴, 소비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선진국들의 행포는 결국 탐욕으로 인해 모두가 겪고 있는 처참한 결과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탐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하며 그 플로잉들을 할 때에도 내가 플로잉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또 그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플로잉을 좀 받고 싶어서 내 명예를 드러내면서 플로잉 할 때도 있고, 모른 척 하는데 결국 인스타에만 올려지면서 플로잉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제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적게 받고 있음을 깨닫고 늘 부족하다, 나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또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갈 수 있는 탐욕의 결과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탐욕에 쩔어있던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동족의 재산을 이렇게 부당하게 빼앗아 로마에게 바치는 앞잡이들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앞잡이들인 거죠. 로마의 그 막대한 세금보다 더한 금액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식민지의 사람들은 다 어려웠는데 그 세금 때문에 그들만 유일하게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창녀와 세리를 죄인들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나쁜 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혐오, 극혐의 인물인 거죠. 이런 평판을 들으면서도 왜 그가 세리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돈 때문인 겁니다. 더 벌고 싶고 더 누리고 싶기 때문인 거죠. 돈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를 보고 싶어서 달려가 보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비켜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막 막고 세리장 저리 꺼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떤 어려움입니까? 키가 작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길로 오시니까 나는 저기 가면 되겠구나 하고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이었던 심지어 다 큰 남성 성인이 이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명예와 품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과 자기가 좀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는 간절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품위와 명예, 부를 내세우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나무 위에 있는 한 남자를 보시고 그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예수님 한 번도 그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좀 유해야겠다. 너랑 먹고 마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정을 나눈다는 의미이고요. 그와 나는 동급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었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세리장과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늘 공허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과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는 발걸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침을 뱉고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저주했을 겁니다. 늘 외롭고 힘들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고 또 보려 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에 따르면 10분의 1일은 그러니까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소유의 절반, 자기 전 재산의 50%를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무언가 훔친 금액은 율법에 의하면 원금의 20%를 원금과 20%를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갑절은 총 4배로 30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탐욕을 부리는 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유로 자기 가치를 정하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
자기 재산의 반은 누구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그 거짓을 회개함으로 정의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저 만나주시기만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언가 좀 더 지켜야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동안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깨달아 알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말은 너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가 없이 자신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응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을 아는 자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이렇게 반응하며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이 앞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게 더 이상의 돈은 자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것, 자기 소유를,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필요함 없는, 이제는 다 줘도 괜찮은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재물을 섬기던 삭개오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욕으로 돈을 섬기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여전히 돈에 매여서 내일 또 어떻게 벌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부족함에 메말라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재산을 쌓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모으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자들은 결국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탐욕을 버리고, 여전히 탐욕을 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며 여전히 그것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라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났죠. 그러나 돌아가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나에게 주는 선물,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매합니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고 싶어 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탈감을 좀 다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함으로 좀 이렇게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고 탐욕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또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함께 듣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밖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영원 전부터 무한한 부를 가지셨던 분이셨죠. 만약 그분이 우리처럼 탐욕스러운 저처럼 내가 남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 것들을 계속 소유하고 내려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욕해 될 수도 없었고 여전히 그저 땅의 것만 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기 내어놓으라고, 부족하다라고, 이 정도로는 못 살겠다라고 반역하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죽었는데 반역자이신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누릴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십자가를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곧 그분을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선물로 삼으라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인 거죠. 땅에 속하여,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보다가 그저 땅에 살다 죽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너희들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돈이 어떤 우리의 잠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영원한 삶은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쉼,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부요함,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을 차곡차곡 쌓아 놓다가 더 쌓을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곡간을 더 헐고 더 큰 곡간을 해서 자기가 계속 쌓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때가 되었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우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잔고를 차아놓고 이제 우리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데려가시면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히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과 또 영원히 누려야 할 하나님 없는 고통스러운 세상, 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땅에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 자기의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한 거지. 정욕을 부리고, 그리고 교만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탐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 애원해야 되고요. 부활이 없다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모아야 합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다면 세례가 무슨 소용이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배하는 게 우리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 하나 얻을 수 없는 행위이며, 내가 가진 재산에 어떤 더해줄 수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은혜요?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요. 다시 살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니 이 시간은 오히려 황금 연휴니까 놀러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날이고, 내 자유를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떠나야 되는 날이지, 예배, 부활이 없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진짜 성경 말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을 다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후에 살게 될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나 부족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가요?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 거잖아요. 게하시처럼 더 바라고 속이고, 아간처럼 더 감추려고 하고, 탕자처럼 아빠의 집을 벗어나서 탕진하고 계속해서 탕진하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 삶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 내 자존심을 좀 버려놓고, 모태신앙, 그런 자존심 버리세요. 여전히 탐욕을 꿈꾸고 그걸 원하고 살아간다면 모태신앙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남들이 얘기하는 평판도 버리십시오. 우리 그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찾아내고 예수님 보고 싶어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얘야, 너 속히 내려와라. 너가 그토록 쌓아 올리려고 했던, 너가 그토록 높아지려고 했던 그 나무 아래서 너 속히 내려와라. 우리 주님은 탐욕에 쩔어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좀 먹자, 나와 함께 좀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말씀에 응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삭개오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내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 탐욕을 부리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러한 삶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물질이 만능이라고 얘기하며 물질 없으면 다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서로를 물질을 가지고 차별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예수가 답이고 이 세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있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맞지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 하며 우리의 삶으로 진짜 소중한 가치, 진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삭개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명씩 다 빚쟁이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도 지난 연도에 학자금 대출이 끝났어요. 기뻐하며 파티를 걸었어요. 매년 매월 얼마씩 내던 걸 이제 끝났다. 너 노예 자유인이 된 걸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따지면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비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휴학해요?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매일 나에게 누리시는 그 만나,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고 싶어서 휴학하고 그 대출금을 갚고 그 다음에 학비를 벌어보겠노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또 카드를 끊어내는 청년들도 있죠. 없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매일 얻어가는 그 양식들을 거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생긴 돈을 그냥 오늘 꽁돈 생겼다 먹자 마시자 즐기자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왜 주셨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모르게 그저 목사의 자리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플로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 트립 다녀온 친구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비전 트립 다녀왔습니까? 여러분의 소유 꽉 붙잡고 있어서 다녀온 게 비전 트립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의 재정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친구가, 내 옆에 동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내게 채워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에게 먼저 플로잉하는 게 우리가 누렸던 문화 아니에요? 갔다 온 선배들은 자기가 애써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해서 우리 후배들이, 다음 기수들이 그것 좀 경험하고 싶어서 자기의 삶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여러 방면으로 모아 200만 원, 300만 원을 그들에게 다 플로잉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미 탐욕을 이겨내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요. 얼마나 좋은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이 내 것을 챙기기보다 서로에게 눈을 돌리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을 얻어지는 그 선물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자답게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상 3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면요, 구체적인 실천사항은요, 여러분의 소유를 갖고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그 외의 것은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하십시오. 요즘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신혜라 씨가 나와서 박스 3개를 놓습니다. 그 박스 3개 뭐가 아니면 있으면 유용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이건 사치품으로 산 것 해서 골라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그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또 2번째,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구매하는 거 기뻐하실까? 먼저 묻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더 나누기 위해 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주식할 때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싼 데 넣었다가 불려지는 건 기대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하고,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사람 살리려고 주식하고 재테크하고, 또 사람 살리고 싶어서 더 나누고 싶어서 저축하고 아껴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처럼 내일 이러한 양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내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더욱 예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